우리가 이 영적인 신분을 바로 할 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소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누구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이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지.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바로 하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거, 이걸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모른다 그랬대.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모이가 조금 있어야 그게 모이가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큰 착오가 일어나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를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구원할 수 있어요. 자녀들, 자녀손들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로 보면 초대교인들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충만하고 뜨거웠냐. 세상에 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리하시기,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그 믿음이 되시기까지 사실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이 이제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연단의 정도, 하나님의 훈련의 정도는 다르지만 맡은 바 직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슬쩍 넘어가고 난 별일 없다, 그래도 잘한다, 잘 사는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뀌었는가? 내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적당히 대충 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연단시키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살게 하지, 그냥 왕노릇하게 하지. 골리앗 하나 탁 물리치고서 인기 충천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그때 왕 세우지. 왜 십수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자아를 깨뜨리고 바닥 드러내고 죄악 드러내고 이걸 다 하시냐 말이지. 그 과정이 아니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생들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30년간 기다리셨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꾸루예요. 조금 믿는 척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신앙하고 누리고 그러는 줄 아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크게 든든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거쳤습니다만 반석 위에도 세웠습니다만 이게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의 기초,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때, 세상의 것으로 다 속아서 넘어가는 때 이걸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지,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끝까지 호의호식하고 잔치 베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이더라. 그때 가서 후회해 소용없어. 내가 와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거 가서 구원해달라.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기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실 땐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 받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신앙하겠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경험이요, 사람 관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하는데 내버려두면 한순간에 날아가네. 오늘 19절부터 다시 보는 것은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하길라산 수풀의 광야 가운데, 마온 광야 가운데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자기 지파, 자기 동족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고 그랬죠. 이 10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남북으로 처해 있다면 맨 밑에 쪽, 그쪽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남서쪽에 방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도망가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 있는데 그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태가 위험하게 되니까 24절 마온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면서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냥 뒤만 따라가다가는 다윗이 하도 재빠르니까 잡을 것 같아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포위해가지고 도가내든지처럼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다가 급히 도망갔다.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니 이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그래서 다윗과 이제 사울을 분리시키는, 하나님 떨어뜨려 놨다 하는 그것으로 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잽쌌던 그런 다윗이라도 포위해서 삼천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어디 살 길이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걸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는 것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엔디어, 그래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딱 해결되고 이제 걱정도 염려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감당해낸다 그런 말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험, 문제, 역경, 어려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 허락한 거 아니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할 만한 걸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적인 문제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딱 느끼게 되는 것이,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여러분, 사울 자기가 스스로 왕 됐습니까? 시골촌뛰기지. 하나님이 왕 세워주신 거지요. 다윗 스스로 왕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습니까? 시골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피할 길을 하나님께로 잘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피할 길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게 올바른 피할 길이에요. 세상에 다른 데 어디 찾아가 봐도 피할 길이 안 돼요. 다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오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다윗이 사람 의지했더니 사람이 배신들하고 고발하고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피할 데가 없어요. 코너로 자꾸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움직이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울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것도 주장하시지만 나라와 민족,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걸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이거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우리에게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시는데, 그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피할 길 주신다는 것이 문제 해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추세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가운데 그거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에요. 이걸 꼭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하나님이 처리하시려면 블레셋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사울 하나 처리 못하시겠어요? 골리앗이라도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고 죽게 하시는데 사울 하나 죽이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 때문에 십수년 동안 악령 들려 살리게 하시고 다윗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사람인 것을 깨닫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낮에 본당에서 좀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루시는 게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구나, 이 목사구나, 그게 깨달으니까 통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온 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온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십니까?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혜일 권사님 뒤에서 공사를 좀 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기도가 그쳤어요.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 하나 다루시려고, 저 하나 일꾼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 되게 하시려고
이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반드시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또 이게 죄송하고 민망한 일이냐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이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대통령 하나 다 똑바로 정신 차리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싱가포르 수상 왜 무슨 그 하나 똑바른 수상이 있으니까 그 하나 바로 잡히니까 나라가 바로 됐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대를 잇고 그러는데 아들도 되고 그러는데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요. 가장 하나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루실 수 있잖아요. 사람 다루시려고 하는 것이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어떤 다른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보셨는데 하나님이 왕 세우셨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을 다스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각자 다르긴 하지만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드려야지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권을 맡기셨더니 이게 제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그러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걸 알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17절에 요나단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자기 부르다가 그걸 고백해. 죽을 고비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줬는데 20절에 보라 자기 사울의 고백에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안다 그런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내 거라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리고 욕심, 권력욕, 명예욕 또는 뭐 물질 욕심 세상에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욕심이 그거 끝까지 내 건 줄 알고 그거 양보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사단이 세상 욕심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선수들이 어깨에 힘만 빼면 이게 자유롭게 잘 조정이 된다고. 근데 어깨에 힘을 빼는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 주고 그냥 잘해본다고 그냥 힘껏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더 안 된다. 힘을 빼고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들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글씨 내가 쓰는 대로 잘 쓰게. 근데 자기가 힘을 줘가지고 애가 쓰려고 그러니 삐뚤빼뚤 그냥 자기가 힘을 주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지나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했는가? 지나고 보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라도 굉장한 것 같은데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뭘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 파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욕심 부리고 권력이 자기 거 왕자리가 자기 건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멸망의 길로 도적질당하고 마음을 뺏기고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다 죽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려야지 가족과 함께 다 죽이면 돼요. 죽고 멸망당 지옥으로 갔단 말이지. 여기에 깨닫고 반대로다가 잘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방금도 고백한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요나단이 황태자고 당시로서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10살은 나이가 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20대고 아마 요나단은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려면 요나단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야지 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냐면 악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 세상 욕심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 그거 놓지 못하면 가룟유다 꼴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가 십자가 앞에 따라가는데 다 아주 열심히 특심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뭐 줄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요? 한 자리 차,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길이 달랐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십자가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 욕심의 길을 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빠서 반역을 한 게 아니, 부인을 한 게 아니, 속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길이 달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길이 달랐어요. 주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 길을 가려고 했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총동원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려고 그래야지 내 길을 가려고 하면 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이해 충돌이 되는 순간에 자기 길을 가고 떠나게 돼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죄성이에요. 그거 부인하고 다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디서 그게 다 정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 다음에 사울왕이 잘못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고 다윗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자기 걸 싹 내려놓고 그냥 양보하고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왕권에 속하는 것들, 황태자 것들 이거 싹 다 물려주는 걸 볼 수,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양보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가 저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문제들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아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다루어지고 신앙이 성숙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걸로 세상 일은 끝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대교인들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권세 누린 거 아니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일찌감치 자기 양보하고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배신할 수 없고 따라서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고 끝났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믿음 잘 지킨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 따라갈 만하다, 그런 것으로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명심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 제가 설명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부모들이 믿음 지키고, 우리의 부모들, 저희 부모님 때들은 그때는 전후 시대고 일정 때도 지나고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지켰어요. 사실만 하니까 다들 돌아가셨어요. 신앙 잘했다는 결과가 뭡니까? 당신들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 얘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권면한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명예, 출세 이런 걸로 세워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나처럼 심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권면하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의 어른들 뭐 달란 거 있느냐, 우리 가문 뭐 드러낼 게 있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도 믿음 지키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자식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부모님이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들 탓하지 말고 남이 탓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 일생 지나잖아요. 안 지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짧은 인생 살면서 여기서 내가 뭘 다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다 지옥 가면 낫겠어요? 영적으로 분별되고 우리 자신들이 다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가치관, 이게 분명히 다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연단시키셨다면 끝까지 하늘 문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천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 아들을 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 이걸 붙잡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당모가지 비틀듯 비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원해서 말씀 듣고 깨닫고 알고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고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좀 부족하니까 더러운 것들, 속의 것들, 거짓말 쓱쓱 시키고 미친 척하면서 응기응변으로 그게 넘어가는 건 줄 알고 그때 위기모면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한 거죠. 그런 거 바닥 다 드러내고 왕이 됐는데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때는 이거 못된 거, 더러운 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들 예외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런 것들 우리도 나타나는 것뿐이요. 기회가 안 주어졌죠.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왕자리에 탁 놔뒀다 그러면 잘하겠어요? 보장 못합니다. 우리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영역에 왕노릇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사울이나 다윗을 우리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판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될 때까지 그걸 다루시는데 어느 때까지 다루는가 하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위급한 순간, 이제 꼭 갇혀서 죽게 생겼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살 수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명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다른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할수록 바닥을 깊이 심령을 깊이 드러내서 묵은 땅 기경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 있잖아요.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에 붙잡혀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지.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말씀만 따라야지. 근데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 머리로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한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위급한 상황이고 그게 죽을 것 같고 그게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때는 다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게 은혜다니, 요게 기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 고난의 기회 낭비하시지 말고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재정적인 문제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자신들 교회를 다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특별한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면서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다 그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시나 별 문제 없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뤄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실망하지 낙마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께로 다뤄져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 나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베드로처럼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피할 길이 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신앙, 주님 모습